네, 누가복음 강론 7번째 시간입니다. 제 7강입니다. 사실은 누가복음 강론 1강, 2강, 3강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계속 누가복음이 진행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단락이 잘 안 지어지니까 제목을 달아가면서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계속 진술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지요. 참고로 말이에요. 성경의 이 절 말입니다. 이 절, 장. 이 절은 이 성경을 처음으로 이렇게 막 출판을 하고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을 책으로 묶어서 출판을 할 때요. 인쇄공이 이렇게 편집하기 좋게 하려고 절을 다룬 겁니다. 그 사람이 불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뭐 성도라 하더라도 그냥 일반 인쇄공이 절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이 나누어진 거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은 인쇄공이 나눈 게 아니라 중세 시대에 그 주교단에서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주교단에서 이 성경을 좀 너무 길게 나가니까 단락을 짓기 위해서 장을 단락 지어놓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누가복음, 마태복음 뭐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잖아요. 이런 제목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래 성경은 제목도 없고 장도 나누지 않고 절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맨 처음에는 권으로 나눈 거예요. 그게 제목입니다. 권으로 이렇게 막 다 분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기록했다, 이건 누가 기록했다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분류를 한 거고요. 장은 중세에 와서 이 주교단에서 성경 찾기 좋게 하려고 몇 권, 몇 장은 어디에 있다 이거를 이렇게 분량이 많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분량이 많으니까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분류를 하려고 장으로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절은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성경을 막 출판하면서 인쇄공이 절을 달아갖고 인쇄하기 좋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이제 3장 1절 기록해야지, 3장 5절 기록해야지 이렇게 해서 기록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절이 아무렇게나 막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큰 의미 두지 마시고 그냥 문맥을 중요시 봐야 돼요. 문맥을 따라서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인쇄공은 문맥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문맥이 안 맞는, 거기서 절대로 절을 나누면 안 되는 데서 툭툭 나눠놨어요. 그래서 저는 장절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몰라도 되는 거 또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제7강인데요. 본문 말씀은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딱 30세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략 그럴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제 이 누가복음에 말이에요. 그 족보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하고 전혀 달라요. 마태복음은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거든요. 야곱의 아버지가 맏단이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다 그 말이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위는 헬리요. 마태복음에는 야곱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위는 맏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마태복음 족보하고 전혀 달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경이 마태복음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예수님의 지금 이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삼시대중 대신이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다른 것이 있다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렇게 낳고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오고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하나님까지 가요. 누가복음은. 근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와요.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고. 중요한 것은 내려오고 올라가는 건 좋은데 왜 이름이 다르냐 그 말이에요. 조상이 다르냐? 맞아요. 조상이 달라요. 조상이 다르니까 당연히 이름들도 다 다르죠. 예수님의 조상이 왜 다를까? 자, 지금 이제 이거를 뭐 일일이 다 확인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어디를 봐야 되는가 하면요. 시작이 예수님 위는 요셉이지요. 요셉의 아버지가 마리아하고 요셉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맞아요.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마리아는 아들이 없어요. 여자만 있어요. 그러면 여인들만 있는 집안에서는 아들이 없을 경우 그 집의 그 기업을 자기네들이 지정하는 남자, 아들에게로 그 기업이 전이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버지는 헬리인데 이 헬리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하고 결혼한 요셉이 그 기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의 아버지가 헬리니까 헬리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마리아의 족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리아의 족보다. 마리아가 태어나기까지. 그리고 마리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기까지. 그런데 왜 마리아로 결론을 맺지 않을까? 마리아는 사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임마누엘하는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족보가 마리아의 줄기를 타고 왔어도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버지의 이름이 헬리예요. 그리고 이 헬리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대신 그 기업을 받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요셉이고 마리아의 족보를 따라서 받는 기업의 족보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기까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 요셉입니까?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요셉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반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적 기록의 일치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족보는 이 일반인이고 그리 유명한 왕통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왕가 집안이 아니에요.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집안 사람들의 족보는 알려지지 않아요. 역사책에 기록도 안 되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마리아의 족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 기업으로 물려받은 이 마리아의 족보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 누가가 기록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어디에 지금 가야 되는가 하면요. 그 위는 그 위는 그래갖고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3장 32절 보세요. 3장 32절.
31절을 보세요. 31절. 3장 31절.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맞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이렇잖아요. 누구나 다 알다시피 다윗의 다음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다음은 르호보암이고. 그런데 지금 이 누가는 나단이라 그래요. 나단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단의 줄기를 타고 마리아의 족보가 진행돼 가지고 헨리에 이르러서 아들이 없어요. 더 이상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요셉에게로 기업이 전가되고 요셉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의 위 32절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위부터 2세, 여기는 이제 구약 역사니까 동일해요. 쫙 동일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38절 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잖아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 사이에서 셋이 출현해요. 그래서 다윗까지는 일치해요. 다윗까지는 쭉 아브라함, 다윗까지는 일치하고 다윗에서부터 솔로몬과 나단으로 갈라져요. 그렇게 갈라졌다가 마지막에 요셉에 와가지고 헨리하고 야곱하고가 요셉에 이르러서 또 일치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알고 있으면은 이거 뭐 모른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은 누가 마태복음 족보하고 누가복음 예수님 족보가 왜 달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한테 말은 해줄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성경은 특이하게 여자의 후손을 예언하고 있어요. 모든 인류 역사에 여자의 후손을 예언하고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어느 나라든지 아들로 다 전승되지 여자의 후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또 여자 홀로 자손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그 여인의 집안에 아들이 없고 여인들만 있으면 대신하여 아들이 그 여인의 집안의 기업을 물려받는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도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올라가는 걸로 기록을 한 것뿐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헨리에게 이르렀고 헨리에게 이르러서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게로 집중됩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 없이 여자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잉태하여서 세상에 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여자의 후손이 그렇게 이 땅에 출현한 겁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분입니다. 이러한 족보는 만들 수도 없고 사람들의 상상력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미리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사람들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감동으로 출생시킵니다. 이사야서 내용은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실 것이라 예언하신 그 예언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고, 그 구체적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증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비밀입니다. 자, 4장 1절로 진행합니다. 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출현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땅에 출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낳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온 자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로 온 자는 이 세상 모든 육신을 입은 사람들 중에 유일해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잖아요.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노아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한 혈통이에요.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는 한 혈통으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혈통이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하는 임마누엘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땅에 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태어나가지고 할례 행하고 12살이 돼서 성전에 가가지고 명절을 지내면서 성전에 있는 교사들하고 성경 문답하고 똑같이 자라났다 이 말이에요. 점점. 뭐 특별하게 무슨 신처럼 뭐 구름을 타고 다닌다든지 신처럼 뭐 무슨 특별한 능력을 이렇게 행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라났을 뿐이에요. 단지 참 신기한 게 있다면 12살이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히브리 학문으로 히브리 언어로 주고받는 성경 문답을 12살짜리가 앉아갖고 주거니 받거니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시절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함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특별하지 않았다. 평범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평범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면 꿀을 먹고 젖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신은 먹고 마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초월한 분이 신인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사람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란다 그런 이야기예요. 갓난아기로 태어나고 세상 천지의 어느 종교에서 신이 출현하는데 사람하고 똑같이 먹고 자고 자라난다. 누가 그걸 신이라고 믿겠어요? 누가? 적어도 신이 출현한다 그러면 그냥 공중으로부터 막 임하고 말이죠. 불수레를 타고 임하고 말이죠. 아니면은 뭐 빛 가운데 쫙 나타나고 뭐 그래야지 신이 나타나는 건데 신이 사람에게 임한다. 그런데 그는 갓난아기로 태어난다. 남자가 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태어나는 것도 표적이지만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것도 표적이에요. 신이 어떻게 갓난아기로 태어나겠어요? 또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요. 똑같아요. 이게 신에 대한 예언이에요. 표적이에요. 그러니 누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아무도 믿을 수조차 없는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미 잉태한 후 6개월 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자라지도 않았고 이제 막 잉태했을 뿐인데 그걸 벌써 알아보고 증거합니다. 그런가 하면 30살쯤 됐을 때 본격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드러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모여들었지만 그 모여드는 사람 앞에 무명에 있는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 동네에서 사는 촌사람을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로 성령과 불로 심판하실 자임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 성부 하나님이 증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끝으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을 땅에서 받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선지자를 보내어 증거하고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증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사람들의 눈이 열리느냐 사람들의 귀가 열리느냐 보이느냐 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이 감동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것이고 보내신 자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하나님 아들이심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역, 피조물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닌 존재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한 자가 있었으니 바로 마귀였습니다. 이 마귀는 장차 여자의 후손이 출현하게 되면 머리를 상하게 될 자로 예언된 자입니다. 또 이 마귀는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이 3장에서 마리아의 족보를 설명을 하고 여자의 후손이 출현했음을 설명을 하고 곧이어 4장에서 마귀가 출현합니다. 장차 머리가 깨어져서 치명상을 입을 마귀이지만 우선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마귀입니다. 이거 대단한 권세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이 신고 다니는 신들매도 못 들어요. 근데 이 마귀는 발꿈치를 문다니까요. 발꿈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귀에게 허락한 그 권세의 범위가 세례 요한보다도 더 강력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마귀를 무슨 어디 목사가 씩씩씩 해서 마귀 쫓는다고 야단 법석 치는 거 보면, 세례 요한은 신들매도 들기도 감당 못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존재.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그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가 깨어질 존재, 그 마귀에게 다른 아무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갑니다.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니, 이거 마귀는 보는 족족 무찔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오셨으면 그냥 철장 권세로 마귀부터 막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시험을 볼까?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구원을 할 때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시기. 아직은 마귀의 머리가 깨어질 시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해가지고 마귀에게로 예수님을 데려간 겁니다. 왜? 모든 아담의 후손은 마귀의 종이니까요. 사망 권세 아래 종이니까. 이 마귀가 사망 권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도자예요. 그의 권세로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되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내려진 심판입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그럼 그 사망의 권세자가 누군가? 마귀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 설명하듯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사단이요, 마귀예요. 그럼 이 세상에 출현을 해가지고 이 죄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한 하나님이 보낸 자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다 사단의 종이니까. 사단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게 사단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보지 마 그러면 안 못 보는 거고, 듣지 마 그러면 못 듣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여도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그리고 이 하나님 아들이 와서 마귀를 이길지 못 이길지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성령님이 이 마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해 간 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마귀가 자기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존재를 증명해야 돼요. 왜? 사람은 전부 자기 말에 복종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복종할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왜 마귀에게 종노릇 하겠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자가 어떻게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사람을 구원해낼 능력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마귀를 통해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을 구원해낼 하나님 아들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봐야 돼요. 마귀도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이 땅에 오기는 왔는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아들인지 아닌지 마귀도 궁금해요. 만약에 사람의 아들이라면 내 말을 들을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못 이길 거다. 한번 대결해 보자. 이게 마귀예요. 성령은 대결해 봐라. 이러고는 인도한 거고. 그래서 사실은 마귀는 말이에요. 본의 아니게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어요.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 많아요. 좀 좋은 일로 쓰임받으면 좋을 텐데 대적자로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대적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못 이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마귀에게 종노릇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영접할 거니까.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이니까. 누가는 너무너무 친절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4장 1절. 2절부터 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나시린으로 지금 사는 겁니다. 마시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광야에서 그냥 줄인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40일 동안 한 게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는 광야에서 견뎌낸 거예요. 왜? 사람은 못 견디거든요. 사람은 40일 동안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40일 금식만 잘하던데 물이라도 마시잖아요.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릅니다. 그게 사망의 종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종이 아님을 증거하는 방법이 40일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는데 살아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사실은. 시험 문제로 제시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마귀가 시험을 해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의 시험은 너무너무 교묘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을 넘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읽고 경제적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다. 돈을 버느냐 마느냐 이런 걸로 시험했다. 이렇게 여기에서 문제를 읽어내요. 그렇게 문제를 읽으면요, 답도 오답 달게 되어 있어요. 답을 잘 다루려면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뭔가 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그거 아니에요. 문제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면은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시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지요. 하나님 아들이 그걸 못하면 되겠어요? 중요한 거는 그것을 마귀의 말을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 사람이에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알았어. 그리고 따라하면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돌로 떡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이거는 속임수에 불과해요. 아니 당연하지요. 그거는 돌로 뭐 떡 만드는 거야 당연하지요. 중요한 것은 사단의 말에 복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답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로 사는 것이 아니다. 아직 결론 안 맺었어요. 사람이 사는 것, 먹고 사는 것, 그걸로 사는 것 아니다. 사단은 사람은 못 먹으면 죽는다. 무슨 소리냐? 내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지금 살아있지 않냐? 사람의 몸을 가지고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너는 안 보이느냐 지금? 광야에 천지가 돌덩거리인데 그거 다 떡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먹었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왜? 사람은 본래 먹고 마시는 것에 그렇게 연연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임의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언제든지 먹을 수 있었어요. 굳이 그걸 과일을 따가지고 뭐 창고에 들어놓고 내일 일을 걱정해갖고 쌓아놓고 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항상 매일 있는데요, 뭐 매일. 겨울이 되면은 뭐 열매가 없어지고 뭐 봄이 되면 새로 나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시사철 그냥 돌아가면서 계속 열매가 있어요. 겨울에도 있고 봄에도 있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곡식 문제 이런 걸로 걱정하도록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타락한 다음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기를 너는 엉겅퀴를 제거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은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먹을 걸 생산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광야에 있으면 죽어가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도 죽지 않았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대로 저는 그대로 갑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천하 만국을 순식간에 다 보여주고 그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경배하라. 그거 아니에요. 네? 자,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이 뭔가 하면 천하 만국을 다 보고 마귀에게 경배를 하면 천하 만국을 다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또 마귀 위에는 마귀에게 권세를 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등이에요. 3등. 절을 하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인데 하나님하고 동격인 분인데 3등이에요. 2등은 마귀고 1등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만약에 여기서 마귀에게 권세를 얻고자 엎드리면 그리스도는 사는지는 모르지만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우리는 구원해낼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가 돼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이끌림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존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일단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다 떡으로 살아요. 사람은 다 떡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라 딱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사람이 진짜 사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걸 담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내게 경배하면 이걸 다 주겠다. 이 권세는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데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다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왜 2등을 섬기냐? 1등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뭔 2등인 주제에 권세를 누군가에게 받아갖고 주는 게 왜 폼 잡느냐? 그 말이에요. 처음서부터 권세를 주는 자를 경배하라. 이거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미리 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살지만 떡을 먹지 않고 사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이제. 말씀으로 사는데 그 말씀은 어떻게 삽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떡으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수로. 그걸로 살아요. 떡으로 사는 것은 그냥 일생도락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만 사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먹어도 죽어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떡을 먹어도 죽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사람은 떡이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수, 그걸 먹고 마셔야 돼요. 또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가진다고 해도 사단의 종으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사단은 머리가 깨어지고 심판을 받을 것이 정해져 있는데 사단이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할 것 아니에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종노릇 하고 있고 사단이 권세를 부리고 있고 지금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손에 쥐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있지만 그 사단에게 경배하면 일시적으로는 그 사단이 주는 혜택을 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고 그가 무적에게 갇히고 불못에 던져질 때는 같이 갈 것 아니에요. 마귀가 혼자 내가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내가 혼자 가겠노라 그러겠어요. 다 데리고 가지.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는 경외할 대상이 아니다. 오직 천지 만물,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왜? 그분이 영원한 것처럼 그를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원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벌써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도 놀라운 천국 복음을 미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작아서 겨우 생각하는 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그 시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합니다. 마귀는 시험할 때 첫 번째 돈으로 시험합니다. 두 번째 명예로 시험합니다. 세 번째 권세로 시험. 그런 걸 유치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치원. 본문을 지금 읽어낼 수 있는 독해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이 무슨 그런 시시한 그런 어디 뭐 운전 면허 따는 시험인 줄 아십니까? 온 세상의 권세를 쥐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에게 오직 하늘로부터 오신 유일하신 존재가 하나님 아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험인데요. 그러니까 그 시험의 내용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하 만국을 다 보여. 범위가 이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세 번째 시험입니다. 9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예수님 뛰어내리면 당연히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렇게 하겠지요. 예수님 뛰어내리면. 중요한 것은 사단의 명령에 복종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게 돼버리잖아요. 사단은 사명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그 사람, 이 마귀의 주 임무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 아들을 거꾸로 틀어야 돼요. 사람의 아들임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명령에 복종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실패로 돌아가요. 이게 바로 마귀가 마귀의 지능으로 최대한 생각한 묘안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꼬셔갖고 사람의 아들로 만들고 내 명령에 복종하게 할까? 틀림없이 자기보다 IQ가 높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비꼬아가지고 그 비밀에 숨겨갖고 실질적인 거는 돌로 떡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절하느냐 안 하느냐,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느냐 안 뛰어내리느냐, 그걸 시험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걸 지금 시험하고 있는데, 아니 그걸 읽고서는 무슨 뭐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돈으로 했니, 명예로 했니, 권세로 했니,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더 무서운 게 뭔가 하면요, 그렇게 한번 배우고 나면 강세창 목사가 암만 이렇게 설명해도 안 들어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버리기가 무섭거든요. 아깝거든요. 뭔 소리야? 내가 거기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었는데, 내가 그 감동 받아갖고 얼마나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지금 강 목사 이야기 들어보니 내가 잘못 알았다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자기 자존감이 무너지잖아요. 괜찮은데 그냥 무너뜨리고 다시 잘 보시면 얼마나 새롭게 보이고 멋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유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전해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비밀,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천하 만국을 우리가 다 누리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심판받기로 창조 때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창조하고 심판할 것이 다 정해져 있는 게 천하 만국이에요.
아무리 사단에게 잘 보여갖고 이 천하만국의 왕중왕이 되어도 사단이 심판을 받을 때, 머리가 깨어질 때 이 천하만국도 다 사라질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창조된 적도 없고 심판도 받지 않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가 아니고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 나라를 어떻게 기업으로 받습니까? 아니 지금 하늘로부터 오셨잖아요. 그 나라를 주시려고. 하늘로부터 오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분을 만나면 되지요. 세 번째 위험한 일에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11절 봅니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마귀가 어디서 나를 시험하고, 여기서 자빠졌다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 모르냐? 그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직도 너의 말을 내가 듣고 있으니까 마치 너의 종인 것 같으냐? 잘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는 너 알지 않냐? 너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고 너에게 사망 권세를 준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어갖고 천하 만국의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먹는 문제로 왕노릇하고 있게 그렇게 허락한 존재가 바로 나다. 어디서 감히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없잖아요. 사람의 아들을 데리고 지금 성령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들을 놓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시험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한 꼴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이에요. 얼마 동안. 잠시. 아이코야 큰일 날 뻔했다니. 왜? 하나님이 지금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버리면 끝장날 것 아니에요.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아직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이제 이게 들통이 나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도망가자.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시간 나면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이 세 가지 시험을 곱씹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와, 사람의 언어가 어쩌면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을까? 이거는 사람의 어떤 지혜로 아무리 연구해내도 방법이 없는 지혜예요. 너무너무 교묘해요. 그런데 아리송한 게 아니라 정확해요. 분명하고 확실한데 이거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설명을 이제 듣고 4장 1절부터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기까지를 찬찬히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하늘로부터 오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받은 시험,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고
이 세상 모든 권세의 권세자임이 증명되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임이 증명된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동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듣게 하시고 하늘로서부터 오신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마시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얻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의 본분을 되찾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입성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전 예배로부터 오후 예배에 이르기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든지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